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주님이 쓰실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죠. 여기 보면 13절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14절 보면 12를 세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 12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3절 보면 똑같은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불렀죠. 그 중에서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명을 제자로 삼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12 제자에게 너희는 세상 어디든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있냐면 제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세우실까요?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세상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파멸과 증오와 거짓과 재앙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그들의 삶에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평범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힘겹고 어렵습니다. 영화에 나올 법한 그 이야기가 현실 세계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박제되어 있고 박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나라는 파멸의 나라요. 쓴뿌리가 가득 찬 나라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나라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나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라요? 우리를 완전한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면 당연히 그러한 사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런 영광을 봤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펼쳐졌어.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씻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다 가져가셨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슬프고 왜 이렇게 힘든 이야기들을 듣고 또 겪고 들어야만 하느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열방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사용하고자 한 것이죠. 그 12제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문 13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마가복음 3장 13절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 중차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자들의 자격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져야 되고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되며 너희의 어떤 인격과 너희의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에 다 달아야만 내가 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들 아니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진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자였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특별한 12제자, 70인의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12제자,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그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특출난 제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이력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을 만한 그러한 스펙을 가진 제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그 중에서 12를 뽑았는데 그 12는 하나같이 어부란 말이에요. 하나같이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세리였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누군가 알아줄래야 알아줄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듣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별명입니다. 베드로란 이름의 별명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반석, 육중한 반석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몬이 진짜 듣기는 잘 들어요. 듣는 자라는 게 맞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누구보다도 빨리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사복음서의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지만 대신 그 열정은 불완전한 열정이었고 그 다음에 변덕스러운 열정이었습니다. 변덕스럽고 그 다음에 쉽게 변하고 불안정한 것이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라고 했을 때에 진짜 이 베드로의 이름값을 할 수 있을까 주위에서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다혈질적이었고 성질이 급했고 모났고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별명처럼 그는 초대교회의 수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이 사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진짜 그 이름대로 그 별명대로 시몬은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불안정했던 사람,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비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레라는 말은 벼락, 천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벼락 같은 성격,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누가복음 9장 52절 볼까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53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는데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5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을 그냥 벼락 같은 불을 내려서 그냥 다 꼬실라 죽여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벼락 같은 사람이에요. 벼락 같은 말을 합니다. 벼락 같은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벼락 같은 그들이 이제 벼락 같은 주의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저들이 감당합니다. 완전히 바뀐 것이죠. 완전히 그냥 벼락같이 천둥처럼 그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저들이 예수님 손에 붙들리니까 진짜 그들의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뀔 만한 폭발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누구보다도 평범했고 뭐가 모났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평범이 비범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봐도 내 삶에 별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누가 봐도 나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어디에 내놔도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나라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빛날 수 있고 비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상처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상처가 보석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원한 제자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했지만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고 누군가를 제자로 뽑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다라면 그 중에서 어부들이나 세리 같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저는 제자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자로 뽑을 그러한 사람들은 적어도 제 기준에는 누가 봐도 권위가 있고 누가 봐도 품행이 바르고 누가 봐도 성품이 온유하고 누가 보더라도 진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제자로 다시금 다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다 버려두고 정말 평범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12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리고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식한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터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터가 됐다는 거예요. 터.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같이 사역했던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보면 거기에 선지자들이 나오죠. 사도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바로 사도들이 메시지를 전했던 그 터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교회가 세워지고 그 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는 터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터가 되는 존재들이 바로 이 12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고 싶다면 사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사도들이 어떤 교회를 세웠는지를 보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건 교과서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사도들의 그 터 안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그 터 위에서 교회는 세워지고 그 터 위에서 교회는 확장되어 가고 그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엄청난 교회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평범했던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셔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멸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주님께서 세상에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강하고 있는, 그리고 또 부하고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폐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가 나오죠.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12제자를 세우셨습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만 영광 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천하고 없고 약하고 멸시받고 그런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하고 부하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하여서. 자, 예수님의 12제자, 정말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자, 우리 본문 마가복음 3장 14절 봅시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전도를 위한 것도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평범함에서 위대한 삶으로, 비범한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위대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다니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 보십시오. 계속 그 사람과 어울려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이나 생각이 다 세상을 향한 증오와 원망의 것들이 튀어나오고 그 생각을 잠식시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늘 같이 하면 나도 술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부쩍부쩍 들어갑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방만한 사람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내 인생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잔뜩 들어갑니다. 내가 누구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는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할수록, 더 가까이 할수록 그들의 인생이 비범해지니까. 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 놀라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할수록, 그분을 따라갈수록, 그분을 섬길수록 그들의 인생은 점점점 더 고상해지고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겁니다. 비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진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싶다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의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그들,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의 그 갈망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너희의 애굽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었던 그들,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임마누엘 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희와 같이 하고 싶어. 너희와 같이 있고 싶어.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이 땅의 모든 더러운 곳으로 얼룩져 있는 나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진짜 가능한 겁니까? 오물덩어리가, 제가 말끔한 옷을 입고 가는데 오물덩어리 어떤 애가 저한테 와서 안아달라고 막 그러면 씻고 와. 너 오지 마. 스톱.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 아이러니하지만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쵸? 누구든지 와야 돼요.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씻지 않은 노숙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일까요?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벌써 인상이 인상이 찌푸려져 있으면서 오늘 예배는 진짜 틀렸다. 냄새. 머리도 아프고. 이제 뭐지 이게? 점심 밥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벌써 마음이 확 다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원하지 않은데 예수님 원한다니까요? 예수님 그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대요.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끔하고 뭔가 깨끗하고 정갈한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일꾼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냄새난다고 가라고 하는 그 사람, 교회에 오면 예수님만 원하고 기뻐해요. 예수님만 그 사람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환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사실은 누더기에 가득 찬 그런 존재들,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있고 냄새나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 우리를 환영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런단 말이에요. 뭔가 갖춰져서 와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변화라는 거예요. 와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조건이 되면 그때 오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와. 아무나 다 와. 다 와서 은혜 받고 나 만나고 사라지면 돼.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터가 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인식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똑똑한 자가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 영광이 클까요? 나는 원래 잘 나갔으니까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치부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뒤집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그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고 부르셨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죠. 예수의 영이
이제는 온 우주에 충만하니까 그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예수의 영.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이거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우면서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선언이에요. 내가 진짜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빨리 성령을 받고 충만히 받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여서 예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별 볼일 없던 우리의 삶이 비범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그냥 똑같아요.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 봤을 때 베드로는 똑같은 어부예요.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에요. 그는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 영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가 입을 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복음의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우리를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아시니까 이 땅의 소망은 예수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깊이 누릴수록 전도도 쉽고요. 또 거기에 하나님 나타나는 권능도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함께함이 없는 전도 한 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정말 안에서부터 뭔가 나오는 그게 없이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클 때에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나타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도 권세도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이 클수록 함께해서 그 예수님이 너무 커 보이고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하게 느껴질 때에 내 입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함께가 먼저고 전도가 두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9절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1 제자는 우리 예수님께 붙들려서 평범한 자가 비범한 삶으로 바뀌었지만, 한 사람은 그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이 될 수 있었지만 그 평범한 삶이 저주의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예수님과 같이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 메시지를 친히 듣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같이 그 옆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고칠 때 같이 그 옆에서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가룟 유다는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나버렸죠. 여러분, 그럼 11 제자가 실패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다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함께 하지만 또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에서 멀어질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실패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죽음의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약점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그 실패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식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예수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로 인하여서 그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이 시대 꿈은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역사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